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했던 최후의 말이 무엇이었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둘 때 모든 후배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만약에 죽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뭐하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뭐냐?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떠나간다면,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 나는 이거 정말 힘들어,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것을 즐겁게 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고, 오늘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이 무엇을 즐겁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은 무엇을 즐거워했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도. 누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렇게 즐겁다면 하루도 안 빼놓고 1시간 이상씩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가 즐겁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하루 7번씩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반드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과 함께 하루에 7번씩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57편 8절 말씀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시편 45편인가요? 그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루에 7번 기도했지,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는 건 바로 뭡니까?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은 남들이 싫어하는 기도, 남들이 힘들어하는 기도, 남들이 지겨워하는 기도, 이 기도를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1시간만이라도 깨워 기도해달라.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딱 한 번만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달라. 그런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을 2번이나 가가지고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늘 딱 한 번만 1시간 이상 기도해달라는데도 피곤해서 잠을 자버렸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낸 후에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해야 할 거에 대해서도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 잠자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그 명장인 고든 장군이라고 있어요. 수단의 총독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 그 반게릴라 군들, 반군들을 이게 물리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고든 장군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든 장군의 천막 앞에 손수건을 딱 걸어 놓는데 이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생사가 중요한 위급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막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보고를 하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무조건 그 수건이 걷어질 때까지 밖에서 참모들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왜냐? 고든 장군이 그 수건이 걸려있는 그 시간만큼만은 뭐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간만큼만은 방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새벽에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했던 사람이고,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도 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왕성하게 부강한 나라,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정권과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ABC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A, ask,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는 A, ask, 구하라. B, believe,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content. 받은 것으로 주장하라. 받은 것으로 주장하라. 나는 이미 받았다 하고 주장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식 A, B, C 이렇게
바로 뭡니까? 구하라, 믿으라, 받은 것으로 이미 주장해버려라. 나는 받았다 하고 확신을 갖고 주장해버려라. 이렇게 3단계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남들이 힘들어하는, 남들이 싫어하는 그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즐겁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를 즐겁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이 싫어하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참 고역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흉보고 싶고 같이 뒷담화치고 싶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진짜 같이 대화 나누기도 싫은 사람,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나는 백향호 궁궐에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올린지 아십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올리느냐,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8장 3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33절에서 34절에 가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라는 거예요. 또 35절에서 3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또 4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또 45절, 49절, 52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52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전 봉헌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 다음 장 9장 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집이 멀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 성전을 왜 건축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여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건축할 마음을 두었고, 그리고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원수를 축복까지 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고백이 뭡니까? 내 형제 곧 내 친척들, 골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니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들이 싫어하는 영혼 구원, 남들이 싫어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영혼 사랑이, 영혼 구원의 사랑이 나는 정말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3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적.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이런 기적에 절대로 포함되지 말고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봉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쁘고 편안합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기쁘고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왕으로 삼을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리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8명의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명만 딱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그 현장에 어디가 있었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그러면 나라고 같이 그 목사님과 함께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나라고 밖에 나가서 저녁에 양치고 앉아 있겠냐라는 거예요. 밥도 굶어가며. 형들은 막내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예요? 선지자 오신다니까 이게 웬 떡이요? 웬 행운이요? 이게 선지자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 귀한 찬스가 왔지. 거기다가 누군가 한 명에게 기름 부은다고 하지. 그 자리에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라도 나라도 가고 싶지. 그러나 다윗은 말없이, 형들은 다 하기 싫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조차도 그 헌신, 본인이 헌신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딱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 무섭고 두렵고 떨렸고 그 앞에 감히 나서서 서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 현장에 갔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후반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 자기가 군사로서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윗은 얼마든지 나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다 나서지 않으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저 골리앗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남들이 다 헌신하기 싫어할 때 다윗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려고 하면은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 같으면 그거 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남들은 싫어도 나는 즐겁게 내어놓는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그 마리아,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 엄청난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버렸을 때 가룟 유다는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가 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마리아의 일이 계속해서 역사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들은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트려 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국영회사 이사로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늘 의사도 아니고 자기는 약사도 아니어서 참 환자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국영회사에서 잘 나가는 이사가 퇴근만 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들마다 돌아다니며 주머니에 손톱깎이 2-3개씩을 들고 다니면서 환자들의 손톱과 발톱을 매일같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원이라는 선교지를 나에게 주셔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환자들에게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는 그 일이 그게 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편안한 일입니까? 하기 귀찮고 싫은 일이죠.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즐거이 헌신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남들이 싫어하는 그 봉사, 그것을 즐겁게 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뭐냐? 남들이 싫어하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헌금을 즐겁게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더한데. 그런데 여기서요, 값어치를 보면 금 10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9조 원, 그리고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9조 원을 드리고서도요. 그러면서 드릴 때 얼마나 즐겁게 드렸느냐?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세상에서 사는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에도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단지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며, 이 드리는 것 자체를 뭐예요? 즐거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니다. 즐거이 드리는 자,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기는 거, 병든 거 하나님이 거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기쁘고 즐겁게 돌려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수입이 이번 달에는 많아, 11조가 엄청 많이 떼지네,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재정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재정장로님이 이게 재정부를 보다 보니까 한 여집사님이 너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5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혼자 5 아이를 키우면서 남의 집에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5 아이를 홀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이 매주 한 200원 돈 되는 헌금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5센트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딱한 여집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여집사님을 불러다가, 집사님, 내가 집사님 대신 이 헌금을 내드릴 테니 1.5센트를 매주 내드릴 테니 집사님은 그 돈 아껴가지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고 먹고 이렇게 필요한 거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매주 내야 할 헌금을 장로님이 대신 내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여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한테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1.5센트씩 드릴 때에는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장로님이 빼앗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극히 적은 액수라도 나는 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고생해서 남의 집 빨래하고 허드렛일 하면서 고생스럽게 벌었지만 그 적은 액수 200원밖에 안 되는 300원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너무나 기쁜데 왜 이 기쁨을 장로님이 뺏어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같이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너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택하여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처럼 남이 싫어하는 기도, 남이 싫어하는 영혼 사랑, 남이 싫어하는 봉사, 헌신, 남이 싫어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우리도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